새로운 계절 가을과 새로운 달 9월을 시작하면서 주일 오전 예배 말씀도 새로운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15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과 춤추는 순간 영혼이 살아난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권의 책 중에 시작하는 4권의 책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저자들의 이름을 따서 4개의 복음서가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책들이니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쓴 복음서, 즉 우리가 그 책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부르는 이 4권의 복음서가 신약을 시작하는 4권의 책입니다. 그중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마가복음은 4권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분량은 가장 짧은 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에 현재 시제로 쓰여진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여러 표현들을 살펴볼 때 특별히 즉시와 같은 무엇인가 바로, 즉 동적인 표현을 사용함을 통하여서 때로는 숨막히는 긴장감을, 때로는 즉시 반응하는 그 가르침의 행동과 연결되는 그와 같은 교훈이 담긴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신약을 시작하는 4권의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서 어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적을지 모르지만 행동하시는, 사역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풍성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받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처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교훈받으면 익숙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 교훈을 행동까지, 우리의 삶까지 연결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마가복음은 이러한 모습인 우리에게 듣고 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귀한 신앙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달음에 머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즉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귀한 사전적인 전제적인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가복음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를 시작하는 마가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예수님,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행하심,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적으로 이루신 구원의 사역에 대하여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의 시작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구절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구절에 담긴 표현, 천지를 울리는 하모니에 우리가 화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이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본문 마가복음의 거의 끝자락인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9절, 특별히 39절에서 백부장,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백부장이 그 예수님께서 숨지심을 보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마가복음의 그 끝자락, 마가복음의 그 클라이막스, 주님의 구원 사역의 클라이막스에서 이 백부장이 선포한 백부장의 고백에 담긴 의미가 마가복음의 시작에서 마가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그 시작의 내용입니다.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이면 아들도 사람인 것과 같이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성자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 즉 그분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마가는 분명하게 선포함으로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분께서 전하신 가르침, 그분께서 행하신 이적, 그분께서 실제적으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그분은 누구시다라고 선포하며 이 기록을 시작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함으로 이 기록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로 3절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구약의 말씀에서 선포한 내용을 이루신 내용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말라기 3장 1절 말씀, 이사야서 40장 3절을 기록함으로 인용함으로써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있으니 함께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무엇이라고 선포한다고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그가 예비해야 한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 내용을 마가가 그 얘기를 마가복음 1장 3절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곧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4절 말씀을 보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주님 오심에 대한 귀한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음을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이어지는 오늘 본문 4절로 8절 말씀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서 미리 선포한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 그는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까? 본문 7절로 8절에 그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으니 또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제 이어지는 본문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9절로 11절 말씀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9절로 11절에서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사셨는데요. 30년간은 그분의 삶, 성경에서 크게 기록하지 않는 삶을 사셨고 마지막 3년은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일컬은 것과 같이 공생애라고 부르는, 즉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 구원의 사역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공생애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9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구원에 대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9절에서 1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세례의 모습을 통하여서, 즉
구원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고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발견하며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한 분이시나 동등한 세 위로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우리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죠. 우리 하나님 그 삼위일체 역사가 창조로부터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사실 성경의 시작이 다음의 내용으로 시작하니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선포로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요한은 그의 글을 기록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읽었습니다. 1장 1절 말씀은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읽어도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한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제가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누구 또한 계셨다? 성자 하나님 또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이 생기죠. 성령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일컬어지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천지 창조에 담긴 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심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 사역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시작인 세례 받으심에 있어서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9절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구원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받으심에 있어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9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10절 보니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능력으로 덮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능력으로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덮으셨을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나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의 말씀으로 입히시고 사랑의 말씀으로 덮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귀한 창조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의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정의하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다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4장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율법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연적인 목적은, 본연적인 이유와 모습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처럼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과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서로 함께 일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를 이루시며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귀한 사역으로 완전한 하나,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천지 가운데 구원의 대상인 우리를 포함한 많은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 완전한 하나,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리 문답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본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춤추는 순간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세례받으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시는가?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을 기록합니다. 본문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과 신앙이 좋으셔서 이 말씀 딱 받으시면 아멘으로 지금 다 받으셨는데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12절 13절 말씀은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함께 하나의 모습으로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성자하심이신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는데 그 다음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는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셔서 시험을 받게 하셨다고? 내용 자체가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아까 아멘 하셨는데 지금은 조금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드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을까요? 그래서 왜 시험을 받도록 하셨을까요? 앞서 살펴본 본문 앞의 내용과 연결하여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실제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과 연결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춤추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치 성령께서 우리를 이 땅에 몰아내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마귀와 싸우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라고 부르는 우리의 실제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부분의 내용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기록하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 이후에 창세기 3장의 내용은 무엇을 기록합니까? 사단의 시험을 기록합니다.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온 내용을 기록합니다. 사단이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합니다.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춤추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이 완전한 모습을 이루시고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합니다. 온갖 유혹으로 우리의 그 완전한 춤을 멈추도록 하고자 하는 사단의 마지막 발악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이 사단의 발악이라고 하는 표현, 왜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요? 사단은 감히 예수님까지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 시험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사단의 시험에 담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과 춤추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그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들은 싫어하므로 너희는 세상 속에서 춤춰라. 세상 가운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세상의 요구대로 그것에 발맞춰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너 자신을 영화롭게 해라.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 이후에 사단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너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라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단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영화를 다 봐라. 그리고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너에게 줄게 라는 것입니다.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이 사단의 시험 앞에 패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한복판, 죄로 인하여서 패배한 멸망과 죽음으로 나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러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계속해서 패배하고 실패하여 멸망과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험 앞에서 우리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사단 앞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패배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지만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멸망과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승리를 보이시며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는 멸망과 죽음이 아닌 영광과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따르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 승리의 결과로 우리 또한 영원한 영광과 생명이 주어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존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설교의 제목입니다. 주님과 춤추는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설교의 제목을 한참 고민했습니다. 주님과 춤춘다. 목사님 춤하면은 조금은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경박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이 올지도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춤은 잘 추시는지요? 뭔가 기본이나 이렇게 경우 없는 막춤 말고 막춤은 막 추면 되니까 다 자기가 잘 출 수 있는데 왈츠라든지 스윙이라든지 어떤 게 있을까요? 탱고라든지 살사라든지 조금은 이렇게 고풍스러운 춤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좀 추실 줄 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조금은 고풍스럽다라고 표현한 왈츠와 스윙, 탱고와 살사, 물론 저도 못 춥니다. 그런데 왈츠와 스윙, 탱고와 살사 그 밖에도 많은 춤들이 있겠지만 제가 언급한 지금 방금의 그와 같은 춤들은 보통 둘이 호흡을 맞춰서 추는 춤입니다.
호흡을 맞춰서 춤을 춘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박자에 맞춰서, 동작에 맞춰서, 또 이렇게 같이 무엇인가 뻗을 때는 뻗고 이렇게 멈춰야 될 때는 멈추는, 그래서 동작에 있어서도 때로는 진행할 줄도 알아야 하며 때로는 멈춤의 절제도 있어야 하는 것이 춤일 것입니다. 더 호흡이 잘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장도 맞춥니다. 그렇죠? 표정도 맞춥니다. 심지어는 손가락 하나의 이 움직임까지도 다 맞출 때에 아름답게 춤을 잘 추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춤추는 순간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주님과 춤추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즉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잘 맞아서 호흡이 잘 맞는, 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잘 맞아서 정말 내 삶에 호흡이 잘 맞는, 어떠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까라고 할 때에 세상이 요구하는 박자와 세상이 요구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박자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움직임으로 그 가치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그와 같은 춤이 될 때에, 주님과 함께 그와 같이 춤을 우리가 잘 추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 또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살펴보았습니까? 듣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라, 듣고 깨닫고 교훈받았으니 잘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가 듣고 깨달았으니 행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춤추는 한 주의 삶을 잘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한 가지 귀한 주제가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선택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내 뜻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물론 짜장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도 앞에서도 막 주님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한 것일까요? 라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귀한 이 표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하는 말과 우리 하는 모든 행동과 심지어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특별히 믿지 않는 분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이분을 향해서 갖고 계신 마음은 무엇일까? 주님이라면 이분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춤추는 삶, 즉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광과 구원과 생명의 길을 가는 자 되었으니 그 존재에 합당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분의 뜻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주님과 춤추는 순간에 영혼이 살아나는, 주님과 함께 춤춤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감을 경험하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